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갈 때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과 찾아오는 것, 의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중심이 이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거나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상대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무게 중심이 저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보다는 저쪽이 좋고 저쪽에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쪽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자기 진영에 있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쪽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사이에 두고 무게중심을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되고 낭패가 본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왕궁의 관리들은 무게중심이 어느 왕자에게 있는지를 가늠해 봅니다.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많은 왕자 가운데서 아도니아 왕자가 차기 왕감이다 그렇게 믿고 아도니아가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솔로몬이었고 무게 중심을 잘못 판단했던 이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강한 쪽이 또 가능성이 있는 쪽이 또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곧 무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약한 쪽, 부족한 쪽, 없는 쪽이 할 수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이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또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쪽이 무조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쪽이 약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능력이 적다고 해도 내가 저쪽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저쪽이 나를 사랑하면 저쪽은 나한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큰 무게의 중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순종한 이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물을 이유도 없고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다 범죄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심판을 내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니면 무게중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바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인도하다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렀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아 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찾으신 이유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 나서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셨고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도 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까? 제자 지원서 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12명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무게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2015년이 바로 그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주님을 양치는 목자로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을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미터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분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어디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무작정 몰려다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성이에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그들은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관심과 돌봄이 없으면 양은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양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또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보입니다. 보니까 한때는 우리 남자 정장 상의에 단추구멍이 2개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갑자기 이 구멍이 3개로 늘어났어요. 유행이라는 거죠. 넥타이가 어느 때는요, 얇은 것이, 가느다란 것이 이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이게 넥타이가 넓은 것이 또 유행입니다. 또 치마도 어느 때는 짧은 게 유행이었다가 또 긴 게 또 유행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특별한 뜻도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언론과 여론이 그건 악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괜찮고 선한 것이다 말하면 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군중 심리에 움직이기도 하고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 그냥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럴듯한 논리와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니까 영 분별이 약한 성도들이 흔들리고 이단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양의 모습이요, 양의 습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은 그뿐만 아니라 또 까다롭기는 엄청나게 또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양은 아무데나 눕는 법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봐서 안전하다 그럴 때에만 이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귀찮게 하는 그런 곤충들 주변에 없어야 눕는다 그래요. 배가 불러야 또 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양은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만 편안하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보금자리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줍니까? 이런 습성을 잘 아는 목자가 다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다 해주는 것이지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까다롭기만 까다로운 겁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편한 줄만 알지 그 편안함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나는 성격이 원만하다, 나는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습성, 모습이 까다롭기가 한이 없습니다. 월급 따져야지요, 노동시간 따져야지요, 복지 혜택도 따져야지요, 학력도 따지지요, 경력 따지지요, 출신지 따지지요, 가문 따집니다. 어떤 때는 생긴 것도 따지지요, 키가 크니 작으니 이런 것도 따집니다. 그래서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취직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면접관의 생각이 어떤가, 그 면접관의 머릿속에 뭘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동에서 목회할 때에 목회 임지를 옮기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저를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담임자를 청빙한다고 하니까 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 왜 안 됐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소개하는데 다 좋은 말만 했어요. 다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단점도 있어야지 어떻게 장점만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필시 저 신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좋게 얘기하는 거다. 얼마나 정치를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정치꾼 목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 됐어요.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덕망 있는 지인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다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그 말을 다 진실로 알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또 안 됐어요. 그 왜 안 됐냐면요, 그 사람이 저를 소개할 때에 저 사람은 교동에서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는 목사다. 저를 그 덕망 있는 분이 교회에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아직까지 교동에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참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 자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전부 안 좋은 그런 기억만 가득 차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만 머리에 남아있고 은혜 받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양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까다롭기만 합니다. 부족한 건 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진지합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애착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가진 게 양 한 마리뿐이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니까 악착같이 찾아야죠. 그런데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나 됩니다. 지금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양떼를 기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맹수들이 잡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양이 보이지 않으면 우선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는 아깝지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맹수가 물어간 것으로 여겨지고 어느 정도 찾다가 틀렸다 생각되면 마음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사를 모르는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목자는 양 한 마리에 대한 가치를 99마리만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랑해야 될 가치로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숫자로 보면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내 쪽에 다수가 서 있고 소수의 저쪽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쪽은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소수는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소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저 사람은 몇 명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고 사람 상대하면 그곳에는 사랑 없고 계산과 이해득실만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에 대한 가치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소위 이력서.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 아니겠습니까? 학력, 경력, 재산, 가족관계 이런 것들로 우열을 매기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 대접받거든.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 100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게 서슴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인간구실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열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는 등급을 매기고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갑과 을이라고 하는 선을 긋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A 등급에 속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위 인정받고 값나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A 등급에 드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간 사회 구조가 그렇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원하는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직장을 퇴직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재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사람이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부족한 자기의 암담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현재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래에 전개될 최하 등급의 인생길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캄캄해도 내일 A급의 인생이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현재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상황으로 박아주는 미래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100마리의 양을 놓고 A, B, C, D 등급 매기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등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양된 우리를 숫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시고 등급도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주님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대해야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부평중북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목장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생명의 꿀을 나누고 또 먹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에 가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해야 될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중북교회 목장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장이요, 하늘의 만나가 공급되는 그런 목장이요, 모든 양들이 푸른 초장에 뒹굴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소중히 여겨지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는 목장다운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